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게 죽였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인생에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 예. 인생에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기대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 가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그 성공을 얘기해주는 책들이 시중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기독교의 성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천박한 성공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공은 남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고 남보다 인정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발휘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조언해주는 많은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 가운데 그 성공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여러분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한두 권씩쯤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성공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자기 개발을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 철저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뭐 성실해야 된다, 뭐 다양한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서구권에 있는 성공 관련 책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권에 있는 성공 관련 책들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관리하고 뭐 또 자기 개발을 잘하고 성실 정직 뭐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 서양 사람들, 이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쓴 이 성공 관련 책에는 주로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없는 너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런 특징들을 잘 개발해야 된다. 너 개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이 개성을 너만의 개성으로 잘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럴 때 이것이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 동양권에 있는 우리 문화권에 있는 책들의 성공 서적들의 특징은 그 핵심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를 쉽게 얘기해서 관계 잘 맺어라. 이 관계를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윗사람. 그래서 뭐 스승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이런 윗사람들 이런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결국에 이들이 너를 이끌어주고 너 인생의 성공의 기반에 다들에게 해주는 소중한 분들이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랫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동료들, 전국에는 이 사람들이 널 밀어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네가 기대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 참 어떻게 보면 귀한 토양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일리 있죠. 그렇죠?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분히 차이가 있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견지에서 오늘 말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좀 의문나는 점들이 간혹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이인 에서 그리고 둘째 야곱.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선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에서를 선택했어요. 아니, 야곱을 선택했어요. 맞이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느낌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뭐 하나님 은혜고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던져보면 이야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자,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에서를 포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셨을까? 에서가 버려졌거든요. 에서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야곱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사실은 은혜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은혜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에서는 버릴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이유가 있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좀 이게 심각해지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곱보다는 에서가 사실은 훨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나 자질이나 조건들이 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은, 야곱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그 예와 설명을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일부 에서 찾아보면 에서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야곱보다 큰아들 에서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호적으로 더 편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문화적, 언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전적인 후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의 조건 가운데 이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끌어준다.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더 사랑하고 맏아들 에서를 훨씬 더 위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재반 여건이 훨씬 더 든든했다는 것,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볼 때는 모든 인간보다 에서가 그래도 모든 인간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좋았다. 우리가 단정 줄 만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적어도 야곱보다는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끼 잡고 물고기 잡고 들쥐 잡고 이런 작은 거 잡는 거 말고 여러분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당시에 들짐승, 이 큰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혼자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서는 활동적이었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넓고 그리고 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요. 장막에.
보세요. 요즘같이 뭐 이런 도시의 거주 형태처럼 살아가는 당시의 상황도 아니고 그냥 집에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은 광야 이런 생활에서 광야에서 그것도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형처럼 들로 밖으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뭐 야성적으로 활동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심각한 성격 장애까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에서의 세 번째 특징은 열심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29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했다. 뭐 당연히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피곤하죠. 누구나 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사냥하고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이 한 절을 가지고 에서가 뭐 모든 일에 참 열정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죠.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말씀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자식들을 부르거든요. 눈도 어둡고 죽을 때가 가깝고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내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너희들을 마음껏 축복할 테니까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자마자 바로 들러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기 위해 사냥터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민첩한 행동들, 반응들을 볼 때,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 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신속한 사람이구나. 근데 반면에,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보다는 활동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에서의 특징, 이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분명히 야곱보다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분명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서 질문 우리가 던진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을까? 역으로 반대로 질문하면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을까? 에서를 포기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 31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야, 나 배고파 죽겠다. 이 장자의 명분 이거 뭐 나한테 밥 한 끼도 못 주는 거? 이게 나한테 뭐 소용있냐? 그거 갖다 버리고 너나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가져와라. 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장자의 명분. 이 베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장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1차적인 의미는 그냥 아버지 재산을 2배 받는 아들이에요. 2배 받는 자입니다. 레위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장자의 특권은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형제들에 비해서. 자, 그런데 그걸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어요. 미나 가져라. 그러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고작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만큼 이게 큰 죄인가? 하나님 너무 좀 심하시네.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좀 이건 너무 지나치시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에서는 오히려 좀 큰아들의 장자의 권리를 뭐 한 거예요?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음. 이거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 이거 미덕 아니에요. 내려놓음. 담임 목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음.
장로님의 안수 집사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예? 지금 최근에 또 어떤 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아들에게 세습을 했다고 딱 발표를 했어요. 그젠가.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 육신적으로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내려놓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장자권을 내려놓는다. 내가 끊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힘들을 내려놓는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건 미덕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팥죽 한 그릇 바꾸면서 이건 너 해라. 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이게 이유인가 조건인가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성경은 다르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분이라는 말이에요. 명분. 이 명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명분은 각각의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내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말합니다. 도리.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하면 그 장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과 그리고 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서가 그것을 버린 거죠. 포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을 여러분 대표하는 가정의 권위를 계승하는 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정에서 가장이 세워져야 가장의 권위가 계속 계승되어져야 하는데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특권을 물려주는 자, 이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자의 명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하는 장자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이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내 아들, 딸들에게, 후손에게 전하는 특권이 있는 자예요. 장자만 이 언약을 물려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가정에서 자손들을,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야 돼. 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이 부모로서 가진 의무와 특권, 이 의무와 특권을 가진 자가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장자지요. 아멘입니까? 이 장자의 여러분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으로, 조금 더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자,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가 맡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업이 너는 2배 받는다. 이게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1, 2, 3, 4, 4번 뭐 이런 얘기를 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자,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이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계승자예요. 말씀의 계승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비. 뭐라고요? 나비라고, 나비. 예?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라고. 나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보인다. 야, 이 길로 가라. 김집사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게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장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게 이 장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그 장자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열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열외. 자, 그게 누구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심판에서 제외,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와 장자들을 지금 동격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동격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라는 거예요.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재산 2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자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만약에 뭐 첫째만 이 공동체에 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못 껴요. 저 첫째 아니거든. 저 우리 집에 둘째거든요. 둘째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도 지금 첫째, 뭐 장남이나 장녀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막내여도 우리가 이 자리 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장자 아니어도 다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에요. 자,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를 지금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야,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뭔 유기여?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꿔. 이리 가져와. 장자의 명분이 밥 주냐? 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살려주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살려주냐? 뭐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자신의 삶,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서 이미 징계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말씀에 좀 이렇게 표시를 접어놓고 또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또 매직 그 네임펜으로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368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누구 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교회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음행하는 자, 이 가난하고 간통하고 음란하게 사는 자와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을 지금 성경은 동격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팥죽을 팔아먹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돌아봐라, 살펴라, 끊임없이 살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진짜 그것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해도 이제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탕자가 돌아와도 그 버선발로 뛰쳐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여기 뭐 이전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있지만 이전 교회에서 제가 어떤 교구를 담당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 하면서 이제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교구 식구 가운데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항상 기도 제목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분이 그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아주 멋지게 생긴 분이에요. 군인이셨거든요. 장성으로 이제 퇴역하시고 이제 퇴역하고 이제 교회는 오시는데 이제 교회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고 계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권사님도 늘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근데 본인도 알아요. 목사님 저 나이롱이에요.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 나이롱이에요. 이렇게 이러셨던 분인데 이번 이제 군인 그 투스타로 퇴역하시고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그 퇴역 군인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거기에 이제 은퇴해서 오셔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뭐 늘 낮에는 골프 치고 이제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긴 가는데 그냥 그 세월이셨어요. 근데 참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그 우리가 1년에 한 2번 이제 대신방을 해요. 대신방을 할 때 마침 그 집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몇 번 할 때마다 이분은 이제 도망가요. 근데 마침 그때는 신방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기회가 이거 흔하지 않은 정말 어렵게 잡힐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잘 됐다 이러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신방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가를 나누고 이제 차를 드는데 이제 계속 이제 권사님 얼굴이 옆에서 못마땅한 거야. 이제 남편이 또 엉뚱한 소리 할까, 혹은 또 남편이 중간에 나갈까, 막, 이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 이제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남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돌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돌발 질문. 저한테 돌발 질문인데 저는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 맞죠? 예, 맞죠, 집사님.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젊어서 고백을 하나, 나이 들어서 늙어서 고백을 하나,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네. 똑같은데, 목사님, 저는 그냥 나중에 할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 신방 와서 목사를 난감하게 하려고, 좀 곤란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 하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제가 뭐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눈치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소심한 그래도 영적인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어떤 그 영적인 고민이 이렇게 약간 보이는 거예요. 삐끼리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거 하기는 귀찮고 참 난감하고 막 이러니까 자 근데 이분이 그러시면서 또 그 하시는 얘기가 나름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신 거예요. 아내 이제 잔소리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 얘기를 근거로 들면서 2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포도원 일꾼 비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품삯 주고 일꾼 하나 데려오고 또 몇 시간 있다 정오에 데려오고 낮에 데려오고 이제 해질녘에 또 데려오고 그런데 해지기 뭐 일찍 온 사람이나 해지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똑같다. 똑같지 않느냐? 이게 은혜지 않느냐? 이제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저한테 딱 들이미는 거예요.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지금은 좀 요구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헌금해라. 제발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불편하니까 좀 그만하시고 그냥 저는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좀 더 나이 들고 몸 좀 불편해지고 그러면 나이 들고 열심히 하랍니다, 목사님. 좀 저를 자기를 이제 유예해달라 이런 의미시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간혹 이런 분들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저없이 주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시점부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여러분 천국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 무의미했던 그 생활들 그 삶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환원이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이 시간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물리적 누구나 똑같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보편적인 은혜로 누리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환원되어지는 시간 이건 크로노스예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미루고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들, 천국의 시간들을 다 여러분 소멸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고 뭐 죽기 전에 고백을 하든 어디서 뭐 고백을 하든 다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은 한시적입니다. 한 번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도 그 시간 다 잃어버리고 후회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기회를 이제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수록 주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너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대학 들어가는 게 급하니까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너 신앙생활 그때 해도 돼.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다 지금 교회를 떠나요. 젊은 부부들이요.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좀 직장생활이 안정이 되고 네 애들 좀 잘 키우고 나서 좀 가정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래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확 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천국의 시간들은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해도 그 시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이 입시 때 정말로 세상에 없는
이 입시 지옥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되고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거든요. 안다니까요. 나중에 알게 되는 시간이 와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그 고백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밖에 들으면 안 되는데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집에 잘 없죠. 저도 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독서실 다니는데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독서실만 주구장창 다니는데 얘가 좀 이제 마음에 우울감이 왔나 봐.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내가 그래서 우리 김석영 집사님한테 상담까지 했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도 했어요. 근데 이 슬럼프가 와서 이제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최근에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픽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밤에도 제가 픽업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일찍 아이가 몇 주 전부터 일찍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자고 있을 때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계속 나가고 이러니까 애가 없어지니까 처음에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찍 나가서 학교 가서 자습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너 왜 아침에 일찍 가냐? 좀 그냥 은서 동생 갈 때 아빠 픽업해줄 때 같이 가면 안 돼. 근데 일찍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 일찍 가면 강당에 고3 형 누나들이 모여서 기도한대요. 그 이른 시간에 얼마나 절박하게 해서 이제 수능 이제 30일도 안 남았는데 고3 누나 형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회의가 된대요. 의심이 들대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찰랑하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 과정이 마치 봉사가 지팡이 들고 세상의 깜깜한 데를 짚어가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왜냐하면 그런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회의 자체가 없는 게 사실은 더 무덤덤한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또 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안 하던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시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아침에 강당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밥을 포기하고 아침잠을, 그 얼마나 소중한 잠을 포기하고 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그거면 됐어. 네 안에 하나님 붙들면 됐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됐어. 그러면 돼. 나는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진리를 살아. 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를 팔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하냐면, 그래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삶이 되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44절 46절 말씀 보면 천국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은 사건, 잠언의 말씀에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라. 부모가 간절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얘기해 주시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 논리 가치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법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세상의 법에 여러분 밀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 사람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결론은 그 삶 가운데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축복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마음의 그 시간들, 천국의 시간들, 환원되어져야 될 시간들이 늦춰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세상 가치로 여러분 바꿔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의 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 이 은혜의 권리를 여러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세상 가치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씀을, 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언약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아야 될 장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장자들입니다. 이 언약 계승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큰 축복을 물려줘야 하는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 가치 때문에 이 말씀을 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이 의를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부모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려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팥죽 한 그릇으로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말씀으로 물려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4,0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계승자로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은혜의 권리를 버리지 않도록, 이 은혜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팥죽 한 그릇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맞바꾸지 아니하도록, 약속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권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도 우리 성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도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때론 절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계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처럼 여기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하나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창자의 명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예측하지 못할 사건들과 내 삶에, 내 심령에 많은 부담들이 있지만, 우리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터를 두고 하나님 그 진리와 그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손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치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아버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장자의 그 놀라운 축복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아버지 하나님 환원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언약의 계승자로, 말씀의 계승자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예수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연약합니다. 권고합니다. 피곤하여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실패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언약의 계승자로, 장자로 담대하게 하나님 정말로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그 장자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의 놀라운 그 축복된 입성이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축복된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반드시 이 장자의 언약의 계승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